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 유명한 충신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충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몽주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신하이고 또 정치가이고 또 그러면서 고려시대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국문학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시가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소위 노랫말로 지은 시예요. 고전가요라 그럽니다. 고전가요. 이 고전가요 가운데 단심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뭐 이런 유명한 백골이 진토되어 죽고 죽어도 님을 향한 그 님은 바로 그 시대의 임금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가 이제 그 임금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는가. 이것을 이제 이 충신 정몽주가 노래시로 임금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대 왕조 시대 때에 이제 신하들이 뭐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성은이 망극하다. 그 말은 그 임금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높아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은혜를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참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이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지식 차원에서 그렇게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습관적으로 뭐 은혜, 뭐 기도할 때도 은혜, 또 찬양할 때도 은혜. 그래서 툭 하면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 지식의 어떤 이렇게 점철된 이것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에 나오는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신앙의 이론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실제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신앙적 용어로만 사용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의식에서 젖어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그의 서신에서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근본 삶 자체가 그야말로 뭐 성은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푹 젖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 24절에서 그 중반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었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7절이야 그 8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요 은혜라는 이 고백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뭐 툭 건드리면 하나님 은혜,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경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항상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는 결국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결국 이 은혜 의식에 젖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참 움직이는 그 삶의 그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뭐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뭐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비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 의식 없으면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 5장에 보시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을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 그 그라사 지역에 아주 참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던 그 광인이 있었어요. 그 광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몸속에 있었던, 영혼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이제 참 떠나가는 그런 역사, 치료되는 그 역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그 광인의 영혼 속에 수천의 그 귀신 군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나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말씀과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을 연관시켜 보게 되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것을,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이미 귀신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성해석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 갖고 오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 이 같은 귀신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그라사의 이 귀신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다.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귀신들도 우리처럼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같은 신앙의 은혜의 근간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이 변화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체험되어질 때에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까지 지식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 안에 이 같은 신앙이 아직도 지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지식적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좀 지나치다 싶으시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성도를 신방하잖아요. 마지막에 의식이 있다 하면 항상 이것을 저는 고백시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정말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집사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대개는 그래요. 막 울먹이면서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백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 간에 보면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이 믿음 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지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나의 단순한 의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폼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아직 그 심령에. 은혜에 젖어든 인생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정 무엇인지를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이러니까 지식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영이 정말로 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내 가슴이 메일 정도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으니 과연 그 사람이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았겠나.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 마지막 극단적인 그 순간에 울먹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과연 고백할 수 있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은혜의식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야 되고, 오늘 내 신앙생활이 과연 이 같은 은혜에 대한 깊은 이 같은 체험과 경험 속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그 21장 5절에 6절에 이 말씀 보면은 참 그게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옛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잘 사는 뭐 이런 가정이나 가문에는 그 종들이 다 있었어요. 종들. 그런데 그 종들이 어떻게 이 종이 되느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자기 몸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소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남의 것을 뭐 훔쳤다가 붙잡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소화에 들어가고 뭐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도 율법에 따라 갖고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무슨 날입니까?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되면은 그 종을 자유케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종사를 했지만은 7년차 안식년에는 그 종을 이렇게 주인이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평생토록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보면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신토록 일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백을 하니까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서 그 종을요 자기 집의 문설주 앞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지고 이 길을 딱 문설주에 길을 딱 대고는 송곳으로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어요. 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송곳으로 그 길을 뚫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은 그때부터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 영무성에 보면은 그 종을 본드 서먼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드 그러잖아요. 본드. 본드 뭐 이렇게 촬영 있지 않습니까? 본드. 그러니까 아유 본드로 탁 이제 주인과 하나 된 일치된 이제는 그때부터 뚫린 길을 가진 그 종은 이제는 주인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본드로 딱 부착된 이제는 주인과 그 하나 되는 그 같은 인생이다. 그 같은 삶을 산다. 영원한 종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옛날 왕조시대 때 신하들이 임금을 하여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성은이 망극할 따름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의식에 푹 젖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데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수십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두가 자기 자의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드가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리고 저절로 인정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젖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삶의 이 정황 속에서 오만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것까지 이렇게 감추고 있어도 다 개개인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의 척도가 뭐냐? 내가 정말 은혜 의식에 젖어 사느냐?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사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개념이 없고 은혜 의식이 없으면 전부 자기 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사람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다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의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야 할 길, my way.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동안의 신앙의 삶은 가짜였다 그 말이지. 가짜였다.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진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식, 내 지식, 경험 그거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포로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은혜 의식이 부재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본도 서번트 같은 이 같은 영원한 종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로라. 히브리서는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오게 된 것, 이거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일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의식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매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의식 속에 푹 빠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그 놀라운 속량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신앙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긴 하지만은 우리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그 은혜의 큰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이 참 성황리에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한 90여 명, 그 전체 우리 교사를 보면 한 250여 명이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집회였어요. 저도 임직직 같은 늦게 왔지만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좀 이럴 좀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격려도 했으면 좋겠는데 둘러보니까 또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통합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올 터인데 우리 여러분 어쨌든 주일학교가 분위기가 이렇게 쇄신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깊은 우리 장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할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있을 또 119 연합 통합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또 강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도 경북 남전도의 주관으로 또 순회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선교지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하셔요. 해마다 앞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십시일반 또 선교적 차원에서 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귀한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 기변 나눔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해모모를 통하여서 열심으로 전나 베스트들 관계 맺게 한 그 베스트들이 또 초청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많은 일매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 기빈 초청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 이제 대선이 7,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쨌든 누가 세우든지 간에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어쨌든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전국의 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교회, 지하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기도에 있으면 주님 앞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저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라고 아버지 큰 소리 치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손가락 한마디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온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생명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켜낼 수가 없고, 아버지,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저희들.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아버지 너무나 참 주님 앞에 성은이 만극한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 갚을 내야 갚을 길 없는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고백이 진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 내 영혼 다하여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왔다는 사실을 참으로 목매이도록 아버지 우리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과연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저스 또 이렇게 퀴즈 페스티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해서 많은 어린 새로운 아이들이 아버지 이곳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천진난만한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여 참으로 이 시대 말에 참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신하며 떠나간 이런 시대에 아버지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같은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은행 생명 하나라도 건져내고 참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어린 생명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어제도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부모라고 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데려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어지는 오늘 119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런 예배를 통하여 장년과 함께 어울려 드리는 예배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신 은혜 강사 집사님을 붙드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어린아이 심령들에게 제대로 복음의 샷을 잘 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 참으로 우리 장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국이 주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귀한 일꾼이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참으로 힘든 나라의 전국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대외적인 여러가지 외교적 통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남북관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 위해서는 나라가 든든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연난을 속결하게 하시고 저 북한 악한 정권 참으로 조기에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자유 통일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세계 만방 도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을 때 오늘도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선교적 복음과 비전에 우리가 보조를 잘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수행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일설 행원한 축제 외에도 함께 하시고 8달 이슬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선교적 비전을 가슴에 참으로 갖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선교 여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계획 속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예배 있을 우리 남전도의 연합도 이렇게 손에 헌신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회원들이 선교의 뜨거운 도전을 받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여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병석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참으로 속히 온전하여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아버지의 경제적인 기도의 제목,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등등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